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적은 없습니다만 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1988년도에 제가 호주로 가서 공부를 할 때에 NTM이라고 하는 New Tribes Mission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2년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 후보생들과 함께 그 한 울타리에서 한 캠퍼스에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했었는데요. 저도 어떤 그 공부가 끝나고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때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면 여러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파송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파송하고 파송되어지고 하는 그런 광경들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송되었을 때의 선교사들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그냥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로부터 조금 더 전인 1982년도에 제가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휴학을 하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군입대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마음에 이 선교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저를 뭐 군대로 파송한 것 아닌데 제가 혼자 간 거죠. 그러나 갈 때에 제 심정 속에는 이 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그 의정부로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자대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기차를 탈 때도 저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는 저 혼자 다 가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그 각오와 다짐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이 군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실 그때 저는 뭐 신학 대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 다니던 사람에 불과한데 아무튼 저도 모르게 그 마음과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의에 찬 그러한 심정으로 갔고 대단히 흥분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가 무서워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려운 데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서 나름대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제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보다 훨씬 더 할 텐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처음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심정이 어떠할까 상당히 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단히 그 의욕적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결의에 차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드디어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방 땅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으로 내가 향해 가겠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처음 이제 제1차 전도 여행하는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첫 선교지 거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보면 약 22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도 첫 선교지인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지중해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해안으로 나아가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서남쪽으로 약 한 25km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한 100km 정도 돼요. 100km 정도 되는 그 구브로 섬에
가장 동쪽의 해안 도시인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길 보니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그 구브로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요, 일정 숫자 이상만 되면 회당을 꼭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 구브로의 첫 선교지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선교지인데 너무 엉뚱한 곳, 너무 모르는 곳 가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곳을 처음에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좀 넓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속해 있는 섬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월미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길리기아의 구브로 이렇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길리기아 그 성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자고 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부담이 좀 덜 되게 자기 고향에 가서 또 유대인들도 많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얼마가 있는 이곳으로 이제 보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회당에 가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는 그때까지 그의 전도의 어떤 패턴은 항상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쫓겨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장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바보가 지역 이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여서 또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 거리가 약 한 160km 정도 돼요. 여기에서 대전까지 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육로로 걸어서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바보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브로 섬 전체를 관장하는, 거기도 로마 관할이었거든요. 로마의 그 총독이 살고 있었거든요. 바보에. 그 관저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 이름이 똑같아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만나고 또 총독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라 불리우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바보에서 있었던 복음 전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전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본문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과 영의 대결이다. 즉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총독과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좀 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총독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복음서에서 빌라도 총독 또는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뭐 각하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총독과 이 서기오 바울에게 말하는 총독은 약간 달라요. 영어로 말을 하면은 이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은 가버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프로컨슬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빌라도 같은 총독은 무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무관.
장군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문관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가이고 정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관인 서기오 바울이 무관인 그러한 총독들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치권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사람을 파견한 게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독이 스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 무관인 총독은 로마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치안을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같은 경우에는 서기오 바울이 독립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참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기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함께 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총독 관저에 늘 상주하면서 이 총독을 보좌하는 참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종교 자문관 정도 또는 종교 고문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중간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좀 의아한 겁니다. 지혜가 있는 그 지도자 총독이 왜 옆에 참모를 두는데 이렇게 마술사 거짓 선지자 이런 명칭을 얻고 있는 사람을 참모로 두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의 시선에 볼 때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지만 실제 그가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술사가 뭐 손재주 이렇게 부려가지고 속임수 해가지고 눈을 속여서 하는 그런 마술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에 대해서 해박하고 지리에 대해서 해박하고 의학도 해박하고 심지어는 복술, 점성술 이런 것에 아주 해박한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을 가리켜 마술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옆에 둠으로써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자꾸 조언을 듣고 권면을 받고 하면서 통치를 잘 하고자 했던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그 관계를 볼 때에 이 그 종교 자문관으로서의 바예수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6년도에 여기 오자마자 재직 세미나를 할 때에 그 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유라고 하는 교가 과연 어떻게 생겨났느냐? 공자가 만든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공자가 컨퓨셔스예요. 그런데 그 유교를 영어로 컨퓨셔니즘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만든 종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유교는 공자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유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을 공자가 한 7, 800년 후에 자기의 세대에 좀 정치적으로 뜻을 펼치고자 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교가 된 것인데 이 유라고 하는 사상이 내려오기까지 한번 그 역사를 잠깐 훑어보면 이런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홀령 전쟁이었습니다. 각 부족 간에 누가 가장 힘이 세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부족이 가장 강한 신을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전쟁이 결판이 났어요. 그래서 1324년 BC 황화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족이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동이족과 상족인데 그 가운데 동이족은 새를 신으로 섬기는 토테미즘이에요. 그리고 이 상족은 잡신을 섬겼어요. 천신도 섬기고 황하신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던 부족입니다. 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족이 쫓겨났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부족을 정비를 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은나라.
이 은나라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형을 물리치고 왕이 되면서 제례를 정비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많은 신을 섬긴다. 오직 한 신으로 집중하자 해가지고 다 없애고 조상신 하나만 딱 남겨둔 거예요. 조상신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강이 자기의 족벌 체제를 쭉 세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족을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해서 그 조상신만 열심히 섬기게 하면서 주변을 하나씩 잠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것 봐라, 점점 이거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막 묵살당하고 조상신만 막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은나라에 이제 대항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겨요. 이제 주 나라가 통일 국가를 세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은나라를 다 전멸하였는데 저 은나라에서 있었던 그 제례를 관장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왠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왜 이 주나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면 그 주나라는 농업을 하던 국가였어요. 그 부족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기를 다스리는 신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제례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은나라에 있던 그 제례자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BC 1111년에 드디어 이름을 명하였는데 그 이름이 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를 보시면 여러분 한문을 보시면 사람 인변에 비우자에다가 밑에 상서로울 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상서로울 이자를 보시면 이 성인 남자의 수염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비우자가 있어요. 비를 다스리는 성인 남자들, 그 성인 남자들의 그룹,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예요. 그래서 그 제례 관장자들을 가리켜서 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면서 유 그룹이 그냥 비만 관장하고 제례만 관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깊숙이 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쳤어요. 종교, 정치, 경제, 심지어는 전쟁을 할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신탁의 문제들을 다 이 유 그룹이 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700~800년 후에 BC 500년대의 사람인데 이 공자는 자기네 나라, 그 노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노나라가 태평성대할 수 있을까 살펴보다가 그 역사를 살피는 중에 유라고 하는 그 그룹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 노나라에서 접목하면 노나라가 아주 강대해지겠구나 하면서 유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그 노나라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예 종교가 되어서 유교,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종교 자문관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권세를 가진 유력한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성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고대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대도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제7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제4대 유대 왕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사돈지간이 되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러니까 군사 요충지였거든요. 거기를 탈취하고자 공격을 하려 하는 데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오. 우리와 함께 출정합시다. 이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먼저 묻고 갑시다.
누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으면 선지자들 좀 불러주시오 해서 선지자들이 400명이 모여가지고 자, 출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하니까 이 400명이 한결같이 다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명을 데려오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늘 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아합 왕이 싫어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요구에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가서 들어보니까 미가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당신 죽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그것을 무시하고 400명 선지자의 말을 듣고 출정을 했다가 죽죠. 자,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이 성경에도 보면 똑같아요. 그런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탁입니다. 신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과연 이 전쟁을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전쟁의 시기를 물을 때, 또는 지금 우리가 출정을 하고 싶은데, 정복을 하고 싶은데 출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출정 여부를 알고 싶을 때, 이러한 경우들에 또는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군사 전술과 전략을 짤 때도 역시 신탁을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탁을 하는 그 매개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루마 바예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총독이 지혜로운 자이니까 그와 같이 신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박학한 그 바예수를 옆에 두고 늘 가까이 하면서 충고를 듣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고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까지 못 들은 것을 말하네 하고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자기 밥그릇이 위태로워지잖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 말 듣다가 야, 넌 필요 없다. 야, 너는 상대도 안 된다. 야, 너 가라. 그만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총독이 그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애를 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종교 자문관으로서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신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래가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참 진리가 오게 되면서 자기가 거짓이었던 것이, 가짜였던 것이 들통이 나지 않겠어요? 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이 바예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애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예수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막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막았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의별 수를 다 썼겠죠. 의리를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다. 아니, 총독님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 막 갓 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려고 합니까? 치사하게 하면서 이렇게 의리를 내세워서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그냥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회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 사람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마지막 최후로 이런 협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총독이여, 당신이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면 신이 진노할 것입니다. 신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위협을 해서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애를 썼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막 쓰고 있는 그 즈음에 바울이 듣다 못하여서 드디어 입을 여는데 8절, 9절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여 네가 어찌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려 하느냐 당장에 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과 영의 대결이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바예수를 통하여서 서기오 바울은 영적으로 얽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바예수가 말하는 것이 또는 바예수가 신탁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여기고 지혜롭게 그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정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진리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짜가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예수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그냥 바예수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놓으니까 너 왜 방해하니? 이 정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움켜쥐고 있는 사탄을 형상화한 것이 바예수라고 할 때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탄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입을 열게 하실 때 성령께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뭐 다 복음을 외우고 있으니까 1.1획도 틀리지 않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한다라고 할 때 물론 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탄이 고꾸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고꾸라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때에만이 사탄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할 때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사탄이 고꾸라지는 거죠. 엘루마가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얼마 동안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곧바로 안개와 어둠이 덮이면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야, 정말 바울 정말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바울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푸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과 영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격해 들어오니까 사탄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사탄은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야말로 너의 참된 인도자야. 이렇게 구슬리면서 자기의 노예를 삼았지만 성령께서 진격해 들어오니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할 존재밖에 안 되는 그것이 바로 바예수가 장님이 된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참아내고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야말로 전도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영과 영의 만남,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부터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나를 대하는 모든 태도나 언행들은 전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사탄의 노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인격적 모독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못 듣죠. 그러나 그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는 그 영혼이 드디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전도,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 악령에 대하여 선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성령께서 외칠 때에 그 사탄이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 전도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더 많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00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피함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보이고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담대히 그 사탄을 향하여서 외칠 수가 있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자꾸 사람이 말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유 이거 어떻게 쑥스러워서 내가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미 영적으로 장님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을 거두어 낼 때야 비로소 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입술을 열되 나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 힘을 입어서 그렇게 외침으로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구원의 전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다 끝난 것입니다. 많은 엄밀하게 의미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전도한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면 시작이라고 하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질 모든 세월은 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끝났다, 이제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계속하여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한 절에 불과합니다만 이 속에는 많은 시간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가 있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이 뭡니까? 물론 바 예수가 장님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외치니까 그 자리에서 어두워진 거예요. 장님이 되어서 사람을 찾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믿으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깊숙이 가면 단순히 나타난 그 현상,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령이 어떻게 물러가는가, 사탄이 어떻게 무릎을 꿇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자, 그러면 믿고 나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은 다음에 자, 이제부터 내가 잘 믿을게. 당신들 이제 가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른 거예요. 총독 관저로 불러서 나에게 계속 말씀 좀 가르쳐 주시오. 가르쳐 주시오. 해서 오랜 세월 동안 배운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배운 거예요. 복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조차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랐다는 것은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양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필요로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없으면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냥 기저귀 차는 어린 아기로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그 아기가 점점 자라나서 성숙하여 자기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전도.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전도되어져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육,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진 않습니다만 새가족 5주 교육을 받고 나면 성장반을 하시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장반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성장반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랬을 때에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아멘 하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성장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부닥치면서 그 깨달음이 오는데 반응하는 그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자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갑자기 뻥튀기를 해주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첫 시발점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고 특별히 내년에 선교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전도의 박차를 가하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을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 얼마나 몇 명을 더 모으고 이것은요 주께 맡기시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은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전도하는 자의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 있으면요, 전도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은 더 이상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어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애씀을 해나가게 될 때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쪼록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지에서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전도의 비결들, 전도의 의미들, 우리 모두도 함께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좇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속에 그들을 움켜쥐고 있었던 사탄의 영들이 다 고꾸라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